세상에 많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인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힘쓰시고 애쓰시는 예수님, 성령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2022년도 첫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해 같으면 성찬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텐데 저희가 그렇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덕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양문재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일꾼 삼으셔서 제자 삼으셔서 재림을 예비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가 끝내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영도 육도 살아나서 이제는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직접 던지는 그 말씀인 걸 뼛속 깊이 사무쳐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어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는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로서 거듭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 잘 보내셨어요? 서글프죠? 연말도 뭐 성탄도 그렇고 연말도 그렇고 뭐 새해도 그렇고 걸리려면 진작 걸리던가 왜 때를 맞춰서 그냥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껴있다는 증거겠죠. 안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아까도 기도한 바와 같이 재림하시려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보잘것없는 저를 엘리사의 영을 부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 같은 것을 이끌어 주셨어.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진짜 세상에서 듣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습관적으로 듣던 그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것이 악하다 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터졌음을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저도 알았거든요. 저도 아는 게 아니라 진작부터 알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던히도 외쳤는데 무던히도 외면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주춧돌로 이용하겠노? 어떻게 사용하겠노? 여러분들이 육이 안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거 보고 믿으라 하더라. 내가 육신으로 인간의 삶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어둠을 뿌리 작업을 하시잖아. 기적이 일어나잖아. 매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도 육도 삶에서 기적을 맛보잖아요. 근데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인간이야 완악하면. 같은 잽인 줄 알고 물론 재성으로 같은 잽이죠. 그렇지만 영은 여러분들의 영하고 제 영하고는 달라. 제가 잘나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달라. 그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하고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 양문재단을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다 살고 싶죠. 산다고 해서 이것이 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100살을 살든 뭐 80을 살든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고통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온갖 약 다 먹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서 살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정했지만 이 세상에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법칙을 다 알아야 돼.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영적 비밀이 어떤가를 오늘 적나라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어줬나요? 그러면 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하나님은 거짓말쟁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는데요? 맨날 그택이니까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받아 먹으니까 그 꼬라지를 하고 있어. 교회는 교회 같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만도 못하면서 예수쟁이라고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그렇게도 잘하고 다녀 예수쟁이들이. 제가 목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징글징글하다. 겉과 속이 다르고 거룩한 척은 도개로 다하고 속에 갈라보면 끄집어내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야 돼. 예배당만 다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빛이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납을 안 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번 주에 뭐라 써요?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욕까지 퍼붓어요. 왜? 개는 이방인이야. 성경의 비유로서. 근데 그토록 말을 안 듣는다. 들은 척도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데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와 똑같잖아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인류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데는. 하라는 데는 결단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비밀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속에 우리 죄가 다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죄로 가득 찬 이 육체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종인 건 분명했습니다. 왜? 지금도 사단의 종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둠을 뺐어도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육이 시키는 대로 더 잘해. 육이 시키는 대로 더 잘하면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꺾어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야 전번주에도 전번주 오 목사님 강하게 혼냈잖아요. 그 음란 시도 때도 없이 급하고 그 난리를 치는 거. 더군다나 위에서는 2층에서는 기도하고 아래층에서는 음란 불러드리고 사단 불러드리고. 그게 왜요? 육을 못 꺾어서 그래요. 육을 못 꺾으면 우리는 뭐한다?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육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 몸에 악어, 코마도도매뱀, 뱀, 용 막 이런 것들이 잔뜩 들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즉 강한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즉 내 정신까지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머리까지 잡아버렸어. 마음까지 잡아버렸어, 사단이. 근데 여기서 악어, 코모도 도마뱀, 용, 이건 아주 강한 사탄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강한 사탄들을 말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 와 계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나마 또 미세하게 들어있다는 사람들은 뱀 있잖아. 배를 깔고 다니는 이 뱀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100% 들어있고, 악어, 코모도 도마뱀, 용, 이거는 더 강하게 사탄이 지배한 사람이 더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아니야. 뱀이 아니라 악어, 코모도 도마뱀, 용, 이거까지는 안 들어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중에서. 그렇지만 뱀까지는 다 들어있었어. 알아들어요? 이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 악어, 코모도 도마뱀, 용, 이거를 주님께서 제 몸으로 끄집어냈어요? 안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영이 열렸으니 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고, 저도 100% 아니한 것을 했다고 알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분이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근데 악어, 코모도 도마뱀, 용, 이거를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이 용이면 용, 악어면 악어, 이거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비밀을 가르쳐 줬냐면, 어저께 저는 제 6기의 은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빼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집을 짓고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사로. 은사는 즉 내 몸에 코모도 도마뱀, 악어, 용, 그렇게 들었으면 코모도 도마뱀, 예를 들면 악어, 용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탄 중에서 가장 강한 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집을 짓고 계신 하나님은 즉 뭐부터 빼냐? 용부터 뺍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아시겠습니까? 대장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쫄따구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사로 머무르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용부터 빼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핫바리, 부하직원, 힘도 못 쓰는 그것부터 터치한답니다. 그것부터 즉 사단의 대장이 내어준대요. 왜? 은사자들한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쫄다구부터 내준대요, 사단의 왕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것이 즉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인데 한 머리가 죽은 척하고 살아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강한 약한 것부터, 힘이 없는 것부터 내준대요. 강한 사탄이, 내 속에서 있는 강한 사탄이.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강한 사탄부터 끄집어낸다는 거야. 대장부터 끄집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짜자자자. 저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강한 사탄부터 끄집어내니 그 밑에 쫄따구가 쫙 빠져나오는 거야. 대장이 빠져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은사로 임한 자들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정신분열인 사람들을, 공황장애인 사람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손을 얹어도 그 대장을 못 건드리고 나니까 또 그러고 또 발작이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제가 명철이 도사님하고 오준 도사님하고 달려라 교회에서 찍은 걸 보니까, 명철이 도사님이, 당회장님이 내 속에 사단을 제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연을 잡았다. 근데 명철이 도사님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인연을 잡았냐? 그 사단은 일주일 내에 3일 안에 다 빠져버렸어. 근데 왜 왜 인연을 잡았냐? 오늘 잘 들어봐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님, 하나님은 뭐한다? 강한 것부터 끄집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는데 강한 것부터 끄집어냈는데, 우리는 이 진리가
강한 것부터 끄집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가 이 육체가 자유의지가 되기까지는, 의지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사단이 강하게 내 육체에 꾸중물을 일으켜놨기 때문에, 사단의 집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집으로 살았던 이 육체가, 즉 사단이 바로 빼냈을 때에, 사단을 빼내고 난 후에 아직도 사단의 흔적이 있는데 그게 악의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갈라가지고 또 양파 벗기듯이 허물을 벗겨내, 악의 허물을. 그러면 거기서 또 코마도도메뱀의 허물을 또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코마도도메뱀의 허물을 또 끄집어내는 거야, 갈라서. 그러면 또 용의 그 허물을 또 잡고 있는 거야. 그 강한 사탄을 끄집어내서도 계속 그 내 육체를 그렇게 사용했던 그 강한 사탄이, 그 육체가 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그 허물이 벗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영들을 끄집어냈어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야. 징그러워 죽겠어. 더군다나 영혼들을 살릴 여러분들이잖아. 그 코마도도메뱀, 악어, 뱀, 용, 그 허물을 언제까지 벗을래?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의 진리로 살고자 한다면 그 허물을 안 뒤집었어요. 악어 허물을, 코마도도메뱀 허물을 자꾸 안 뒤집어 쓰는데 자꾸 뺏겨내도 뒤집어 쓰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된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 사단을 다 빼고 나면 사단의 집으로 쓰임받던 그 집에 소지가 되어,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소지가 되어 악한 귀신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단코 이 육체가 정결하고 깨끗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집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 허울, 코마도도메뱀 허물을 안 벗었다는 거야. 뱀이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이 허물 안 벗는 거예요. 벗겨줘도 또 뒤집어 쓰고, 벗겨줘도 또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만큼 죄를 반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왜? 기회를 줬거든. 여러분들의 속에 사단을 뺄 때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저의 몸의 희생이 따라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간섭을 안 해버려요. 그나마도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내면 속에 아주 악한 것들이 있어. 그렇다고 사단이 지배하지는 않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다 뺐어. 용, 예를 들면 악어, 코마도도메뱀 다 빼고 났어. 다 빼고 나서 이 육체가 사단이 없어. 없는데 이 육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었던 집이에요? 사단이 살고 있었던 집입니까? 사단이 살고 있었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 살고 있던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냄새나고 썩은 내나고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데에 사단이 내 육체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 속에 썩은 냄새, 꾸정물, 녹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받아먹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육을 꺾고 육의 생각을 꺾고 행했을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은 성령, 성령은 물,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온몸에 자꾸 정화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장이 좀 안 좋았었어요. 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 장에 쏟아내는 그 약을 많이 먹게 되었는데,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 쏟아내고 나면 물을 많이 드셔서 빨리 더 정화시켜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약의 기운을 몸에서 빨리 배출해내래요, 소변으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악어, 코마도, 되마뱀, 용 이러한 것들이 살고 있었을 때는 결단코 냄새나고 칙칙하고 정적적이고 마귀적인 거에 있어서 이들이 내 육체를 자리 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내 집이 당장 맑아진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당장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그 냄새나고 칙칙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물인데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자꾸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 사단이 잡았던 냄새나고 칙칙하고 썩은 내나고 시궁창 같은 그 냄새, 시궁창 같은 그것을 자꾸 맑은 물이 들어와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새 흙으로 변해야 돼요. 시궁창이 새 흙으로 변해야 된다고. 우리가 흙재질이죠, 육체가. 새 흙으로 자꾸 정화가 돼야 된다고. 그 새 흙이, 즉 우리가 씨 뿌리는 부위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도록 변해야 된다고. 그것이 말씀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육체를 자꾸 정화시키는데, 그것이 정화시키다가 말다가, 정화시키다가 또 꾸중물이 들어갔다가, 정화시키다가 또 꾸중물이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에 꾸중물이 또 첨가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를 시켜서 또 현찰을 판국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그 재성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뭐 한다고요? 이 정화된 게 자꾸 중단이 되는 거예요. 즉 꾸중물이 일으키게 되면, 꾸중물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받아먹는 각도가 더 더디집니다. 자꾸 말씀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섰어도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사단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잖아. 왜? 이 맑은 물이 들어와서 내 몸 육체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맑은 물이 들어와서, 즉 말씀은 성령을 의미했고 예수님이 말했고, 그 은혜가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몸을 정화를 시켜서, 이 심장하고 가장 먼 데가 발이잖아. 혈관이, 그죠? 발, 혈관, 손발이겠죠. 가장 이 심장하고 먼 곳에 정화가 이 심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치면, 가장 먼 것부터 맑은 물이 콸콸콸콸 이 육체를 돌아버려야 되는 거야. 정화를 깨끗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온몸을 그 시궁창 같은 그 흙을, 냄새나고 썩은 그 흙을 맑은 물로 정화가, 옥토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디까지? 발끝까지, 내 심장하고 가장 먼 곳까지. 그러면 그 심장하고 가장 먼 곳까지 물이 돌아 정화가 된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발까지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못 가서 그런 거예요. 2단계까지 못 가니까 성령이 제대로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시궁창,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재성,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 재성, 그 냄새났던 그 집에서 온전히 아직도 정화를 못 시켜버렸어요. 청소를 못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99.9%가 다 그래. 여기까지 못 간 거야.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이틀 동안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전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못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손발까지 정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손발까지 정화가 된 사람은 욕을 퍼부어도 여러분들이 오로지 잘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주 주기 위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만큼 독사의 새끼들, 사단의 새끼들이 악하다. 네 꼬라지를 제대로 알아라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심장까지 들어와서, 심장에 들어와서 심장만 안에만, 내부만 청소된 게 아니라 심장 내부만 소지되어서
집이 청소가 된 거 보면 7귀신 다시 들어와. 이 발끝까지 깨끗해져야지. 알아들어요? 7귀신이 안 데리고 들어와. 알아들었죠? 뭔 뜻인지.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즉 그만큼 사단이 더 지배함을 당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 사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주셔서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조종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더 썩은 대로 풍기면 안 돼요. 진리를 들으면서도. 아시겠습니까? 이 맑은 물이 이 발끝까지 펌프질을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깔짝깔짝 청소만 해 있는 것처럼 겉만 번들어만이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즉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손발 끝틀이 심장하고 먼 데는 더 시궁창 냄새가 가면 갈수록 더 썩은 내가 더 안 나겠나? 물은 고이면 썩잖아. 더 시궁창 냄새가 더 나. 손발에서는 더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알아야 돼. 와, 사단을 저렇게 초전 박살내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뺀다? 사단의 왕초부터 뺀다. 은사는 사단의 강한 낮은 것부터 건드린다. 근데 사단을 다 뺐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한다? 허물을 벗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허물을 벗어야 된다. 안 그러면 뱀, 악어, 코마도돔의 허물이 계속 나온다. 근데 그 허물을 빼는 비결이 뭐예요? 진리를 먹어야 된다. 말씀으로 내 육체를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길 때마다 내 머릿속, 내 생명력에는 훈장이 달아져.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뭐한다? 내 육체의 몸에서 항상 나를 위한 삶이 되더라.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더라. 나를 위한 삶이 되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물이 내 심장만 정한 게 아니라 온 몸에서부터 손발 끝까지 가장 먼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까지 갔을 때에 정화가 됐을 때에 나는 뭐가 한다?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될 때까지는 진리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더라. 오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다. 하나님은 성도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만물의 으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함이로다. 이 뜻이야.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러면 인간이 평화를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뭐라고요? 몸이라고 머리라고.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란 단어의 용어가 117번 이상이 나옵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곳에만 성령이 임재하신 곳,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있는 곳에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지금 90%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교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나도록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렇게 안 변한대. 그러니까 전번에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욕을 다 하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래.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간 후에 이게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보십시오.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그 사도들로 통해서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를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의 세웠건을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뽁닥거리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가 있는데 뭔 하나님의 성화가 되겠노? 여러분들이 무슨 영혼을 살려? 자기 몸 하나도 간수도 못하면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심장을. 분명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하인도 핫바리 하인이다 이 말이야. 세례요한이. 그때 세례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친송을 받고 위대하다 여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근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은 하인 중에도 나는 핫바리 하인이다. 예수님 앞에 이만큼 낮아져야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는 뭔 말이 많습니까? 다 내 탓이와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해가 됐죠? 앞뒤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베드로를 못 이기잖아요. 사단을 베드로가 이겨버리잖아요. 지근지근 밟아버리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그런 자가 목회자로서 지금 살아있는 목회자가 몇이나 되냐고. 이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돼 진짜 기독교가. 그래도 예전에는 참 없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물질에 명예욕에 내 훈장에 부함죽하고 탐스러운 것에 본질을 두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있지요 물론. 근데 얼마나 주님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보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은 곧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기독교인은 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법칙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아야 될 법칙. 말씀을 이것으로 정할까? 나 그러기도 했었어 내가. 첫 번째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서 교회의 출생은 결단코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출생은 그리스도다.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즉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 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뭐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알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예요?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분명히 해야 되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중증한 자야. 그지? 세상적으로도 아주 중증한 자야. 영적으로도 중증한 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왜 몸이 안 따라? 여러분, 머리는 지시만 하고 몸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자로서, 배운 자로서, 취한 자로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행동에서 열매가 맺혀야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얼마나 했노?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가 막힌데.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더욱더 감당하라고 이번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 이 몸으로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자가 무슨 놈의 영도 육도 궁핍함이 있어, 이 세상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궁핍함이 없어요, 이 세상 것도, 물질도. 건강이 왜 나빠져요? 저는 진액 빼서 몸이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육체가 시달리고, 육체가 기를 빼가지고, 사지가 떨리고. 근데 그거 일주일만 채워주면 멀쩡해요, 또. 에베소서 기왕 폈으니까 봐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이 진노의 자녀의 허물에서 왜 안 벗어지냐고. 진리를 들으면서 이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생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몸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더라.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더라. 이해가 되셨죠?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군사 중에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특히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진노의 자녀에서 마음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진노의 자녀라 할 거를 어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정에 영향력을 주겠노? 안 그러나 그래.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육이 살았다고 뻗어떡거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육이 살았다고 뻗어떡거리려고 내 생각이 들어올 때는 머리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몸은 결단코 머리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몸이 머리를 조종하는 경우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몸이 머리를 지배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지배해야지. 근데 우리는 내 육체가 내 것인 것 마냥 얼마나 지배를 하고 살았노, 명령을 하고. 이러니 심장만 맨날 깔딱깔딱 하다가 저 손발까지 몸을 온전히 시궁창 냄새에서 벗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는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주어진 영적 특권을 결단코 발휘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래요.
그러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졌다 폈다 왜 못하노? 그만큼 내 육체가 몸이 머리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단을 졌다 폈다 못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말씀이?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영적 특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영적 특권을 발휘하는 자로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 자는 결단코 진리가 손발까지 온몸이 시궁창 냄새에서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흙에서 옥토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살고 싶다면 정말로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고 싶다면 내 몸의 출생은 그리스도인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교회의 사명, 즉 여러분들의 각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단체, 즉 사회의 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몸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나의 사명은 뭐예요? 참된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 곧 나의 사명인데 나의 사명은 교회로서 사회의 단체의 활동이라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몸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뭐하고? 내 몸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인내와 아니여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서로 뭐요? 예수를 바라보자. 뜻이 같이하여 주사. 누구의 뜻과 같아져?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같아져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6절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 육이 아니라 내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즉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서 내 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엄청나게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했을 때는 구약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이 땅에 네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예비하신 그 신이야. 근데 네 더럽고 착한 죄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버려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 너는 결단코 그 대신에 내 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 그것을 네가 대신 돌려다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다오. 내가 네 대신에 죽어줄 테니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주님이 죽어준 거예요. 그냥 죽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까? 근데 그 육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대신 네 육체가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네한테 바튼을 넘겨주마. 그리고 주님이 가신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아버지의 기쁘신 일을 얼마나 해드렸냐고요. 우리는 저에 대한 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 있더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출생, 즉 머리는, 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내 삶의 출생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사명, 즉 나의 사명, 이걸 말했고, 세 번째는 교회의 감독자, 영적으로 리드할 자, 영적으로 내 가정이나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줄 자. 교회의 감독자, 즉 교회의 감독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감독자는 유일무이한 성령님으로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감독자는 유일무이한 뭐예요? 성령님으로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우리 교회 동역자들은 다 감독자야. 그러면 감독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전번주에 이 말씀했어요. 즉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먼저 몸된 우리는 머리에는 그리스도와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몸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타인에게 화목의 역할을,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한 몸으로 붙었다고 화목한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로 붙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육체가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몸이 교회야. 근데 머리가 교회에 시킨 그 모든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는 은매 좋은 거, 보기만 해도 설레는 거, 은매 사랑스러운 거, 이렇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몸, 즉 교회에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뭐가 화목하냐고. 몸은 하나로 외양 쪽으로는 붙어 있지만 원수 중에 원수야. 머리하고 육체하고.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에? 어린아이도 알아들어, 이 설교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즉 머리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교회가 화목해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해야,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 얘기를 지금 전했는데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머리와 화목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더라. 알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 예배당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을 입으로만, 가슴이 아닌 입으로 시인했는데 저 뭐 한다고? 죄 사함을 얻었대야. 입으로 시인해요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저거려서 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묻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거지. 우리는 가슴이 안 되는 가운데서 입으로는 소설책처럼 유행가처럼 엄청나게 주절거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예수님의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술은 세푸대에 다른다. 결단코 우리가 이 발까지, 우리의 발까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 육체의 썩은 냄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던져주면 거룩한 건 줄 모르고 그 시궁창 냄새 나는 것으로 그 거룩한 것을 시궁창 냄새 나도록 같이 시궁창 속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시궁창 속에서 비빔밥을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여러분, 타인 중심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책망을 하고 찔리는 것도 거룩한 거야. 왜? 거기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중보가 되니까 제가 중보를 하니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찢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냄새나는 그 시궁창, 정화되지 않는 그 시궁창 거기에다가 섞어버리는 비빔밥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정화되지 않았습니까? 진리로.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한 건지 거룩한 샘물이 들어와도 그게 내 몸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꾸중물이 더 많고 시궁창이 더 많으니까 역사함이 적은 거예요. 맑은 물이 들어와도. 뭔 말인지 알아요? 썩은 것이 3분의 2고 새 것이 3분의 1로 들어왔다 치자. 썩은 것이 지배가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세술은 세푸대에 결단코 하나님의 이웃사랑, 희생, 그것은 세푸대에 담아야지만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묵은 푸대에다가는 결단코 세술이 들어가서는 터져버린대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뿔따구가 난다는 거야.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고 못마땅함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묵은 것. 그래, 새 것. 참 새 것이 좋지. 액세서리도 새 것이 좋고 샴푸도 새 것을 뜯었을 때 설레는 마음이 있고 다 새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 것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 묵은 것이 손에 길들인 것도 좋아. 그지? 근데 손에 길들인 것도 결단코 달아 빠져. 근데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용하는 것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좋더라고. 근데 묵은 것이 좋은 게 있더라고. 뭐가 묵은 것이 더 좋냐? 바로 식히는 거, 숙성되는 것은 묵을수록 좋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묵을수록 예를 들자면 그 새로운 균이 균 뭐라고 했나? 유산균 뭐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지배를 하니까. 그래하여 주님께서 저한테 지금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회를 강건적으로 시작하라고 해서 목회를 울며 살며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주님 앞에 순종해서 어거지로 다 했죠. 그래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영이 열려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만 해도 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이 열려서 진짜 그 속에 쓴뿌리,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더라고. 질병이 어느 정도까지 찌들었는가를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을 제 몸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빼시는데 그 암병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아서 응급실에서 실려온 그런 환자들이 참 무던히도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보면 그 사단이 빠져나가는 게 뿌리 작업되기까지가 예를 들자면 한 일주일 걸려요. 아주 강한 사람은 한 열흘도 걸립니다. 하나님은 뿌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만이 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우때서부터 내려온 그 저주를 다 뺍니다. 일가 친척들까지 거저 다 빼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 가정에 더 강한 사탄들이 찌들은 가정은 더 강하게 오랜 세월을 빼야 되는 거야. 열흘을 뺀다든지. 그 한 사람만 자체로 뺄 것 같으면 3일이면 끝나. 그전에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까 왜 묵은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더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유산균이 더 몸을 장악하는 걸로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 유산균 균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걸로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 그러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내가 이 육체가 묵었다 치자. 그때는 세술이고 세푸되고 이건 묵었다 치자. 그러는데 이 묵은
유산균이 내 속에 그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강한 사탄을 빼도 한 열흘만 뺐으면 지금은 2, 3일이면 다 빠져요. 지금은 말씀만 들어도 다 빠지고 2, 3일이면 아무리 강한 암병 환자도 그 집안에 사탄이 찌들었다 할지라도 2, 3일이면 한두 번에 그냥 싹 다 빠져버리.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해요. 제 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채우면 채워줄수록 묵은 것이 될 줄 알아도 해가 묵을다 할지라도 더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지. 그 대신에 때를 묻지를 말아야지. 여러분들 심장 속에 오로지 타인한테 목적을 둔다면, 타인이 살아나는데 인생의 삶의 목표점과 기쁨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축복이 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2021년도 지나갔습니다. 그 묵은 것, 해묵은 것 싹 죽었어. 이제는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것으로 이제 하지 말고 주님이 오로지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임하신 저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했어. 오늘 영적 비밀 많이 가르쳐줬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여종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기서 다윗의 뿌리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야. 결단코 영적 계보를 이을 너희는 나와 마음이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영적 계보,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왔듯이 다윗의 그 행실에서 영적 자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곧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께서 뭐예요? 곧 광명한 새벽별, 즉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심을 상징하더라 이 말이에요. 광명의 새벽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역시키시기 직전에, 즉 목회하기 직전에 높은 산에, 이 세상에 온 세계가 다 깜깜한데 그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산에 저를 꼭대기에다 세워놨는데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세 개가 빛나더니 그 세 개의 별이, 즉 흰 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위에는 군사의 모습을 갖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몸은 말이더라고요. 머리는 사람의 형체고, 사람의 형체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 빛이 나는데. 근데 몸은 말이야. 그 새벽별에서 세 개의 별에서 이 세 마리의 말이 나와가 흰 말이 나와서 머리는 하나님처럼 그래 생겼고 몸은 뭐요? 말이고. 근데 그 세 말이 타닥타닥타닥타닥 그 높은 산에 서 있는 저를, 온 천지가 깜깜한 산에, 온 세계가 깜깜한 그 높은 산에 저 혼자 섰는데 그 산에 저한테 세 마리가 탁 가슴으로 하늘에서 타닥타닥타닥 오더니 제 심장 속에, 제 몸 속에 확 들어와 버렸대. 여러분,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야. 그분은 해와 달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 이 우주의 관계성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새벽별이
여러분들이 진리로 통해서 거듭나면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여러분들 자신들이 새벽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그토록 간구하고 애통해 하신다는 거. 그러니 지난 해에 묵은 것은 다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술의 새푸대를 담아서 올해에는 더욱더 우리 양문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고 이 진리로 온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심장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거듭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싸운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비전이 있고 코로나는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육신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영혼이 살고 싶고 영혼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복된 주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영적인 자녀로서 살고 싶으시냐?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으신 그 능력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희는 이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은 우리가 주님의 심장 받은 심장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칙칙한 냄새나는 심장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당연히 주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함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부르짖는 당신의 종들의 그 마음속의 내면을 들으시고 즉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럽고 착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전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본질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사단의 지배를 해서 정신분열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 말로 미쳤다고 하잖아. 정신분열들.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함을 봐서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될 때까지, 그게 2년 동안 그래 자유의지가 생길 때까지가 2년이야. 그렇게 정신분열, 사단이 잡았던 육체가 정화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더욱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하랍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제가 좀 안 깨지거들랑 육체를 두드려 패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으면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달랐으니까 육체가 찢어지는갑다, 고통을 느끼는갑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아니요.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걸 갖고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일청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겁니까? 왜 그렇게 안 변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렇게 상대방을 낮게 보는 겁니까? 왜 발바닥에 때맞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그 더럽고 착한 백성이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외치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어찌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수천보다 수만 분도 기름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렇게도 완악합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으로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넓으신 가슴에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인지 올해가 마지막인지 제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 때에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어찌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주의 백성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새로운 각오로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미준 목사님.
이제 용이 하늘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검정색 불을 막 뿜어내고 뭐가 하늘에서 개성을 질러? 용이 용이. 막 발악을 하듯이 막 쳤는데 이제 당 회장님 입에서 이제 불이 막 나가더니 그 검정색 그 불을 이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우두둑 이제 땅으로 막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허준을 보니까 이제 그 물도 종류가 있었잖아요. 허준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이번에 허준을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격리 중인 여러분들한테 허준 그게 세상적인 드라마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속에서 섭리가 들어있던지 참 그런데 허준이 약을 달아서 환자를 살려내는데 물이 여러 가지가 30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물이 종류별이 있듯이 물도 성령의 은혜도 종류별이 있더라. 그래서 근데 그 종류별로 이제 다 다른데 이제 당 회장님께서는 정말 산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귀한 물을 손수 다 떠서 이제 떠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아멘으로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제 환자는 물이면 다 똑같은 물이지 하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막 먹는 그런 물을 먹으니까 이제 몸에서 오히려 질병이 더 생기고 당 회장님께서 떠다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는 먹으니까 이제 배설물로 그 찌꺼기들이 막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살리는 맑은 생수, 때묻지 않는 생수가 나가더라. 가식하지 않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이 그대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순 개새끼들 소리가 다 나오지. 그렇게 거기에서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상 뒤에 보니까 성경 두루마리 이런 게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강대상 뒤에 성경 두루마기가 쌓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본을 설교한대요. 히브리어 원본,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의 설교가 된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근데 그 성경이 이제 전할 때마다 다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그 쌓여 있던 것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줬고, 치료에는 이제 당 회장님께서 이제 그 물을 아까 허준이 준 그 물처럼 그 물을 마시니까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막 터져서 다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발가락이랑 목이랑 치아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생명의 생수를 오늘 이걸 받아 먹는 여러분들이 다 치료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 목사님 대강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합심 기도할 때는 오죽하면 당 회장님이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말씀과 성경으로 죽을 써서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이고 온몸에 그 죽을 발라서 땅에 달라붙게 한 것이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또 주고 또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쉽게 받아먹도록 죽까지 끓여가지고 그렇게 어거지로 집어넣는 걸 주님께서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 내 신부가.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당 회장님이 우리의 피 묻은 송곳니를 다 둥글게 갈아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피도 닦아주면서 줄을 잡는데 줄은 휘어질 수는 있지만은 떨어져서 따로 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줄을 꼭 잡고 휘어지더라도 꼭 잡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 무슨 줄을 잡아요? 당 회장님이 내준 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구원하려고 내준 줄을 끝까지 잡아라. 줄은 휘어질 수는 있어도 끊어지진 절대로 않는다. 너희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검정 개미들과 새떼가 살점을 뜯어먹는데 이제 당 회장님이 물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뭐라고요? 검정 개미떼. 개미떼는 사탄을 말합니다. 새떼도 사탄을 말합니다. 그것을 살을 뜯어 먹으려고 막 수없이 달라드는 것은 이제 그 물로 정화를 멸종시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천사들이 흰색, 연청색, 녹색 옷을 입고 당 회장님을 에워싸서 춤을 추며 이제 즐겁게 시중드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큰 강의 낙차 지점에 당 회장님이
물고기, 잉어, 붕어 이런 것들과 대화를 하면서 입 맞추고 그래 이제 아까 미준이 목사님하고 보는 거 맑은 샘물 떠먹이는 거하고 거의 같은 동영상이고, 여러분 아까 내가 악어, 코마도도 매번 뱀, 용은 그렇게 비유를 들었죠. 사단의 강한 것을. 근데 악어, 내가 이거 안 찝어줘서 다시 찝어주는 거예요. 악어는 늪짓에서 살잖아. 늪짓에서 살면서 맑고 깨끗한 물에는 잘 안 살잖아, 악어가. 그러는 것처럼 악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특히 강한 것들이 더 걸려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어 배는 또 하얗죠. 등짝 우둘투둘하고. 그러니까 배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 구중을 입고 늪지대 냄새 나는데, 그 저기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런데 악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어는 하나님을 어중빙빙하게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그렇게 강한 사탄이 더 지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때서부터 이렇게 강한 사단이 육신적으로 더 강한 집안들이 있어요. 우때서부터. 그러면 밑에의 후손들이 더 강한 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코마도토메뱀이라고 했죠. 코마도토메뱀은 뭐에서 이렇게 코마도토메뱀은 뭐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을 때 입으로도 잡아먹지만, 그 코마도토메뱀은 거의 썩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죽이는데, 그 코마도토메뱀의 그 질질질질하는 그 침이 그만큼 바이러스 나쁜 것들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코마도토메뱀은 어디냐? 우리가 이 속에서 나온 것들, 입에서 나온 것들,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육신적인 정욕적인 것들이지만 그 속에서 그 더럽고 착한 입에서 그 말이, 악함이, 그런 것들을 코마도토메뱀으로 비워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사람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었잖아. 말 함부로 하고 속에서 독이 나오고. 그리고 용은 사단 중에 최고로 강한 걸 용이라고 비유를 들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는 더 강한 용이 지배를 해서 그만 이 모든 사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뱀은 우리가 길잖아. 뱀이 유혹을 했잖아.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끔. 뱀은 뭐냐? 이 땅이 좋사오니, 그 배를 쫙 깔고 있듯이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목적을 두는 사람은 또 그렇게 뱀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뱀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어. 99.9%가 뱀들은 다 들어가 있어. 왜?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애착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벗어나면 사단은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